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내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과 교만이 보이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고 내려놓을 때 정결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실 때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셔요?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지난주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나오셨던 주님의 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제가 그 지난주 했던 영상을 저렇게 찍으면서 지우지를 않고 있었어요. 다시 돌려봤더니 이분의 기도가 우리가 봤던 마지막 기도의 기도와 마지막 모습이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었던 생각은 뭘까? 야,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한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는지를 제가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과 뜻이 여러분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전혀 기대한 바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나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분명히 좋겠지만 안 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화가 나요. 왜 안 돼? 이거는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돼?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혼내는 거야? 막 불만, 불평이 나와요.
아니면 또 다른 태도는 뭐냐면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제가 보면 막 화를 내고 불만, 불평, 심지어는 이게 더 나가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막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막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 다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그러기를 바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뜻대로 다 진행되길 원하고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을 왜 원망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다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다 못해 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됐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여러분께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냥하다 돌아온 몹시 배가 고픈 자기의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을 거면 네 장자권 내놔. 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실컷 받았지요. 자, 근데 그렇게 실컷 받고 난 야곱에게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 형이 죽이려고 형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기도의 내용까지도 듣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카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종의 수준, 노예의 수준처럼 하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7년을 일을 했는데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불과 며칠이 지난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년 세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그 짧은 몇 개월의 세월도 사실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나는 군 생활하면서 그 18개월, 20몇 개월, 36개월을 보내는 사람 중에 불과 며칠 동안 지낸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너무 지겨워요. 날짜가 안 간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아들이 그래요. 빨리 제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도 1년 남았는데. 근데 이 야곱은요 7년이에요 여러분. 수일처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외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니까 이 딸 청혼하고 이 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딸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어서 또 그 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7년 세월을 보내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가 뭔 짓은 못해요. 눈이 멀었어. 그래서 그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보냈고 그 대가로 라헬을 얻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보면 모르겠어요?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대가로 딱 7년의 세월을 채우고 라헬을 드디어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결과입니다. 25절.
아침에 보니 뭐 하라고요? 라헬이라 레아라. 좀 속되게 얘기해볼까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긴 거예요. 밤새 자기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7년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사기 아니 사기? 외삼촌이 자기에게 사기친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배신감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밉니까? 막 이렇게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너무 태연해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안 하는 거야. 야 우리 풍속에는 그런 게 없어. 우리 관습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 어쩌겠냐? 네가 아무리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말하지. 아 진작에 좀 얘기 좀 하지. 이게 뭔 일이냐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거 사기나 마나 야곱에게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야곱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여기에 법은 누굽니까? 외삼촌이 법이에요. 아니 멍멍이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간대. 근데 외삼촌 집에 외삼촌이 주인이고 외삼촌이 법인데 야곱이 어떡하겠냐고. 7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보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외삼촌 라반이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며칠을 채우라고요? 7일을 다시 채우래요. 그러면 누구를 주겠다고? 우리가 그 돈에 그가 누구예요? 라헬. 네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너에게 줄게. 내 딸을. 둘째 딸 줄게. 그러면 그리고 나서 7일 지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네가 받으면 몇 년을 또 일하라고요? 도대체 왜 외삼촌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얘가 한번 꽂혀가지고 신이 나면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에 그냥 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그 7년 세월 동안 라반의 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풍요로워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잘 됐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얘가 들어갔더니 집이 안 되더라. 망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 해요? 얘 들어갔더니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물어볼게요. 야곱은 이제 이걸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7년 세월 동안 보냈는데 7일을 더 채우래요? 그리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뭐라고. 시간 지나면 다 식어버리는 거. 현실적으로 눈 뜨면 아마 포기하고 도망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외삼촌 집에다 다 불질러버리고 아마 그냥 다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일까요? 나도 못 얻을 거면 당신도 얻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것인지 그대로 하여. 28절에 야곱이 뭐라고요?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주었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했어요.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외삼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야곱이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지가 분명히 지 형하고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지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나요? 아니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하고 받고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정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걸까요? 거짓말한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형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받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당시에 요즘처럼 무슨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계약서를 쓰진 않았겠지만 말로 다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구두계약이잖아요. 말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약속대로 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빠? 에서 아니에요, 에서? 형. 약속을 어긴 건 형이에요. 야곱은 약속대로 했다고요. 약속을 어긴 건 분명히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대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 했어요? 축복기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변론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야곱입니까? 형 에서입니까? 형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잖아요. 첫째는 모든 재산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2배가 아니에요. 다 받았어, 다. 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받은 건 뭐예요? 도망자. 남의 집 외삼촌 집에 가서 하인처럼 일을 한 아주 시련의 깊은 세월만 남았던 거죠. 야곱이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사기꾼, 속인 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까? 제가 드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정말 속인 사람,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속인 자, 사기꾼에게 축복하시는 불의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 이놈아 왜 속였니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거나 야곱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이렇게 혼을 내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야곱을 책망했더라면 그런 책망받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건 정확한 말입니다.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것까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인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같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펼쳐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기대했던 그 7년 세월 동안 그가 참고 견디며 수일처럼 보내는 아주 기쁨 가운데 있던 그 기대,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대가 지금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꺾여진 거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이건데 이 기대가 꺾인 것으로 봐야 돼요. 야곱의 기대는 오직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자기 삶의 가치예요. 내가 이 일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여인인데 레아는 야곱에게 누구입니까?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레아를 위해서 땀 흘리고 레아를 위해서 밭을 하고 레아를 위해서 양을 치는 그건 자기에게 무가치한 일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7년 세월의 보상이 지금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꺾여버린 거예요. 너무 다른 결과가 온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롭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 놈만 걸려봐라. 왜 이러고 다닙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현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이 다가올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하루아침에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해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왔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흐르는 것은 이 작은 물줄기를 통해서 막힌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면 이게 다 덮여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왜 전부가 아니야? 야곱에게 라헬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의 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더 물어줬잖아. 누구를? 외삼촌이 큰 언니를 레아를 줬잖아요. 이 레아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의 선물. 아니 목사님 무슨 레아가 은혜의 선물이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여자한테 왜 덤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근데 지금으로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 눈으로 보면 레아는 야곱에게 덤으로 온 여자예요. 무가치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였냐?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해 보면 야곱에게 레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한 은혜의 강물이에요. 그 뚝이 터져서 야곱에게 흘러올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덤으로 주어진 여인 레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1명이 있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그에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어머, 덤으로 왔는데 웬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대? 그런데 당시에 또 몸종도 따라왔어요.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왔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도 2명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12명 중에서 8명, 3분의 2가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노력이나 예상, 기대, 전혀 다른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때 우리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너머에는 누구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그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으며 말씀을 봐요. 목사가 이렇게 속이는데도 얘기 아무도 안 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으며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또 금방 속겠네.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대요. 요만한 생각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고 세상이 뭐 이렇게 저렇고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각은 작지만 짧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야곱의 눈은 지금 비록 라헬에게로 향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남자에게 덤으로 내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덤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되지. 근데 그도 역시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비참하고 슬픔에 빠진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눈이 향하고 있었고 그런 레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런 비참한 여인은 누구만 의지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의지의 상대가 안 돼. 야곱은 더더군다나 의지의 상대가 안 돼. 레아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바라봤지만 이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성경 이제 그림들을 찾아보고 이 라헬과 레아를 찾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라헬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레아를요 좀 못생기게 그려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7절의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요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좀 찾아보고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눈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약했다. 다른 말로 부드러웠다. 또 심지어 다른 번역 보면 사랑스러웠다, 러블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말이냐? 레아가 전혀 못생긴 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얘는 뭘 해도 2배예요. 동생이 언니보다 더 이뻐. 그러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볼 때 누구에게 눈이 가겠어요? 이쁜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보다 덜해 이거예요. 얘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표현할 때 표현이 야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거기에 보면 고상하다,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다, 갑절에 갑절 2배. 그래서 라헬을 볼 때는 갑절로 예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눈에 그렇게 갑절로 예뻤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눈이. 다시 말하면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거지. 남자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여인, 서러움과 아픔이 가득했던 여인, 동생이 가는데 언니가 덤으로 따라가는 여인, 얼마나 비참해. 이 여인에겐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레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빨간색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이고, 얼마나 서러우면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돌보겠다 이렇게 지을까.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보냈으면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레아가 먼저 죽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또 이제 늙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어디에 가서 묻힌 줄 아십니까? 레아 옆에 가서 묻혔어요. 레아가 묻힌 곳에, 비록 그 땅은 이제 막벨라 굴인데 거기에는 자기 조상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레아도 묻힌 건데 야곱도 거기에 갔어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누구 곁에 묻힌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묻힌 거예요. 끝까지 가서 레아 곁에 묻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레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라헬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은혜로 알고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쩌다 받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크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속단하지 말자. 망할 놈아. 맨날 그러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망할 놈아.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강물, 은혜의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야곱이 레아를 본 시간이 언제냐? 아침에 봤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의 시간은 뭡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밤으로 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지만 성경을 보면요,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마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간하고 좀 반대예요. 그래서 밤은 어떤 거냐? 우리는 그냥 쉬고 끝나는 시간이지만 성경의 밤은 기대의 시간이에요. 기대의 시간.
아침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 달라요. 그런데 그거 기대했던 것이 아침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무너졌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축복의 라헬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침에 기대했던 전혀 다른 결과, 실망한 결과 레아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작. 그거예요. 전혀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레아를 얻었지만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얻을 수가 없다고요? 정말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때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더라도 그 너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뒤에 그 너머에 예비하신 은혜의 강물을 터뜨리시고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흘려보내 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대 이하의 레아였지만 결국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12명 가운데 8명의 자식들이 레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레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짧게 보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우리는 지금 벌어진 내 눈앞에 있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 너머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부활절을 지낸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침에 보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다른 결과들,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바른 자세는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야곱이 7일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깨달을 것은 레아를 만약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라헬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포기하면 영생과 축복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바른 자세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마저도 해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겪을지라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비록 아침에 보니 내가 기대했던 여인이 아닌 전혀 다른 여인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7년의 세월일지라도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던 것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